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4월 첫날이죠, 그죠? 4월의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꼭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어떨 때는 또 더 높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권위보다 가장 중요한 권위, 중심이 되는 권위는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심에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억압을 하고 그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가며 또한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4장 이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4장까지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이 호렙 산에서 주신 율법을 너희 민족에게만 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인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바알브올의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인데, 시딤 광야에서 바알브올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언제나 어디냐고 하면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시딤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 시딤에 언제 있었냐고 하면 광야의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지친 곳이 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인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의 고별 설교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냐고 하면,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같이 하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그 가나안 입구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서 많이 쓴 용어인데,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가 얼마 남기 전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딱 한 번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서 벌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제대 말년이에서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저녁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핫도그를 먹으면서 연병장을 걸어오다가 대대장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장한테 야단 맞다가 옆에서 제대 이제 얼마 안 남은 친구다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내일 군장 차고
나와 해가지고 제가 반나절을 이제 연명장을 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벌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축구를 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를 봐도 경기 끝나기 전 10분 전에 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이라고 방심했다가 아 이제 끝났어 그 생각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이 보이니까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라고 생각할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 지금 교회 계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단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우 이제 끝이야. 이제 교회 갈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삼고 그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내용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 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은 신앙 속에 방심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을 찬양은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